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합니다. 에바브로디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노예 폐지를 이루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일대기를 깊숙하게 추적해 보면 링컨은 흑인 노예의 완전 평등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흑인 노예의 해방 수준을 제한했던 대통령이 사실은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는 흑인들의 완전한 평등을 주장한다면 일리노이 주에서 자기가 결코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을 거다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완전한 평등은 반대를 했던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시대를 움직인 16인의 리더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게리 윌스가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링컨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지도자의 수준을 제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의 수준은 누구의 수준이었어요? 추종자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추종자의 수준이 높았으면 링컨도 완전 노예 해방, 완전 흑인 평등을 말할 수 있었을 터인데 추종자들이 완전 평등은 아직까지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추종자의 말을 따라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가치를 격화시켰던 존재가 바로 링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게리 윌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팔로우십, 추종자의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십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추종자라고 하는 공동체의 어떤 수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리더의 수준도 결정될 수 있고 공동체의 미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왜 이런 대통령이 뽑혔을까? 그러나 한편 그 대통령의 리더십의 수준은 그 대통령을 세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가치와 비슷하고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50점짜리 대통령을 세웠다면 우리가 50점이기 때문에 50점 대통령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대통령을 세웠다면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정직한 대통령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한 사회의 부패 지수는 사실 리더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팔로우십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도 그 수준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선택이 참 여러분 중요하죠. 저는 부교육자 청빙에 관한 그런 신문을 이렇게 보면 기독신문이나 기독공부나 여러 그 크리스찬 신문에 교육자 초빙 광고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난 참 어떻게 이런 것을 청빙의 기준으로 삼나 싶을 때가 있어요. 보통 일정 면허 소지자. 그게 부사역자를 청빙하는 기준이에요. 아니 자동차 운전수 뽑습니까? 그러면 뭐 레이서를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떡하니 제일 위에 자동차 일종 보통 면허 소지자라고 적어놨어요. 아마도 그 교회는
맨날 놀러 다니는 모양입니다. 그죠? 자동차 기사가 필요한 거야. 주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나들이 갈 터인데 당신은 우리 기사나 해줘. 그 공동체의 수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또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 말이죠. 담임 목사 청빙 기준에 참 재밌는 것도 적어놔요. 자기 집을 가진 자. 그게 담임 목사 청빙 기준이에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어떻게 목사님이 집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서 집장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면서도 집장만 못하는데 부교육자 때 70만 원 받고 80만 원 받으면서 10년 15년을 지내왔던 사람이 어떻게 집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가진 자, 탁월한 설교 그거 신경 안 쓰겠다 이거예요. 제발 우리 집 교회에 재정적 부담만 주지 않으면 된다. 그 교회 수준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29절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러니까 너희들 공동체들아, 너희 추종자들아, 교회가 존경하고 섬겨야 될 지도자가 어떤 자인가 너희들이 기준을 바로 세우고 있으면 사실은 너희가 그 존귀한 자를 리더십으로 맞이할 수 있고 너희 공동체도 사실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 이 존귀한 자로 누구를 소개하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의 뜻이 뭐냐면 차밍이에요. 매력적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에 뭐라고요? 매력적이다.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이름대로 산 사람이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이냐 하면 우리가 세 가지 기준을 살펴볼 건데 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매력적인 팔로우십을 발휘하면서 온전한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 자, 어떤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 교회의 필요에 최선을 다하는 자. 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교회의 필요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25절을 보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에바브로디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자 보세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였다고 말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는 외로운 바울의 말벗이 되어줬다는 것이죠. 참 바울이 사역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때 딱 옆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가족처럼 탁하니 버티고 있는 거야. 거기서 위로를 받죠. 어느 때는 에바브로디도가 군사처럼 보일 때가 있었대요. 복음 전파 현장에 서 있으면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고 복음의 최전방에 앞장서서 나가는 천병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어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 사자로 너희의 대사관으로서 너희의 대사로서 쓸 것을 돕는 자라. 좋은 말로 해서 대사지 다른 말로 파출부였다. 파출부. 무엇이든지 맡기면 주저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쓸 것이 있으면 뚜루루 달려가가지고 슈퍼에서 뭐 사오고 뭐 만들어주고 했던 파출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교회가 무엇을 필요하냐에 따라서 A가 필요하면 A로 바뀌고 B가 필요하면 B로 바뀌고 C가 필요하면 C로 바뀐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달란트 비유의 남용이 문제죠. 하나님은 각자 자기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각자 자기에게 맞는 전공을 주었다, 뭐 재능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각자에게 탤런트, 재능을 주셨겠지요. 그러나 그 달란트는 뭐냐? 재능이라고 번역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달란트는 원래 돈이에요, 돈.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을 의미하는 거지 재능이 아니에요. 그 달란트가 이제 어휘의 의미가 바뀌어져 가면서 탤런트, 재능
이런 식으로 미국 영미사회에서 쓰여지게 된 거죠. 원래는 달란트는 뭐라고? 돈의 단위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맡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 탤런트로 이해를 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뭘로 섬긴대요? 자기의 전공으로 섬기겠대요. 자기의 재능으로 섬기겠대요. 그래서 자기의 특기에 맞는 것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성가대를 시켜주세요. 정말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해요 또.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요 좀 교사가 부족하니까 교사를 하시면 안 됩니까? 저는요 이때까지 성가대만 했어요. 우리는 성가대 필요 없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데 굳이 자기가 재능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맞는 재능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어디가 우선순위여야 되죠? 사명이 우선순위여야 돼요. 그 사명에 따라 뭘 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사가 부족해서 교사라는 사명을 맡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교회가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못하지만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아이들을 사랑할 때 누가 교육학을 전공한 그 어떤 이들보다 더 강력하게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우린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필요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겠죠. 근데 세상이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세상은 또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고 교회로 불렀다고 한다면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저는 변화무쌍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현장 적응력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주위를 살펴보다가 오늘은 내가 예배자여야 된다고 하면 예배자가 되기도 하고, 주위를 살펴보다가 오늘 내가 청소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청소원이 되기도 하고, 오늘은 내가 성가대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또 성가대로 서기도 하고, 교회가 어떠한가?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떠한가? 교회가 대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결핍이 되었는가? 하고 바라보면서 그 부족과 그 결핍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어떨 땐 형제로, 어떨 땐 복음의 군사로, 어떨 땐 너희들의 쓸 것을 돕는 파출부로 이렇게 서 있는 에바브로디도, 그 이름이 뭐라고요? 차밍하다.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매력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도 너무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저는 멋지다. 저는 멋지다. 정말 내가 뭘 바뀌든지 간에 해내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일까요?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아픈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 자신은 알리지 않았어요. 아프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알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 그거 왜 알렸어요? 지금 교회가 할 일도 많은데 그 나의 아픈 얘기까지 해서 그 교회가 나 신경 쓰느라 다른 일 못하면 어떡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좀만 있으면 나을 건데 뭐하러 그걸 알려가지고 사람들이 나 걱정하게 만들고 나 신경 쓰게 만드시냐고요.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말이에요. 저는 이 26절을 이렇게 정의해봐요. 이순신 영성. 이순신이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왜 그래요? 자기의 죽음이
군사의 사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싸워 나가면서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의 장군이 죽었다 그랬을 때 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팍 꺾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 영성. 이게 에바브로 디도의 영성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 연륜이 있는 신앙은 뭔지 아세요? 목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목사님한테 부담 안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목사님, 제가 혹여라도 주일날 한번 안 나오더라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그거는 목사님이 싫고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직장 갔을 거예요, 그때. 절대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에바브로 디도라는 거예요. 더 약한 자에게, 더 부족한 자에게 관심과 여력이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나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나 신경 쓰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나 좀 알아주세요. 그건 초신자가 하는 거예요. 초신자가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신앙에 깊은 연륜이 없는 사람이 나 좀 알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선의 연륜이 깊으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더군다나 내가 알아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받아서 다른 사람이 영광을 못 받을까 봐 걱정돼서 저 사람 좀 올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에바브로 디도예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다음 주부터 이 저녁 예배 참석한 사람도 내가 기억해 둘 거예요. 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나 신경 쓰지 마세요. 더 약한 자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리스도의 목숨을 건 자. 그리스도의 목숨을 건 자. 예수님에게 목숨을 건 자. 30절 말씀 봅니다. 30절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다는 것의 헬라어가 뭐냐면, 자기 목숨이 뭐냐면 파라볼류 에스다이래요. 파라볼류 에스다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도박사들이 쓰는 단어, 도박 용어예요. 주사위를 던진 다음에 자기의 돈을 걸 때 쓰는 말이 파라볼류 에스다이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요즘 말로 뭐예요? 올인, 그 단어예요. 올인이에요. 도박사들이 너무나 이것이 중요하고 이번엔 내가 돈 벌 것이 확실하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올인 해버리잖아요. 다 걸어버리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확신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며 이 나라를 다스림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했어요. 야, 이것은 수지 맞는 장사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올인해도 될 만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이 사실 믿고 올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확신을 말로만 증명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확신을 좀 인생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건강이 있습니까? 건강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 돈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판돈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인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걱정되기도 해요.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을 맡기면 지레 제가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은 그 일을 올인해버려요. 저 사람이 이것에 올인할 줄 알기 때문에 쉽게 사명을 못 던지겠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까요? 우리 자유교회에 있을까요? 이거 맡기면 저 사람 목숨 걸고 할 사람이야. 생명 걸고 할 사람이야. 판돈을 올인해버려. 에바브로 디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 좀 하는 거예요. 얘는 나보다 더한 놈이다, 그런 거예요. 야,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데, 야, 이 에바브로 디도는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잖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 만났잖아. 직접 사도로 세움을 받았잖아. 직함도 묵직하잖아. 사도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에바브로도는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예요. 바울과 함께 수행했던 선교 대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주를 위해서 올인하더라는 겁니다. 미국 인디언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있어요. 브레이너드는요, 젊을 때 20대 말에 요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을 타고 가다가 이제 폐병에 걸리니까 말을 타고 가면 막 피를 한 사발을 쏟아요. 그리고 그걸 다 쏟은 다음에도 다시 또 말을 타고 설교하기 위해서 계속 마을을 이렇게 7시간, 6시간 걸려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다 읽어보면 막 정말 얘는 죽으려고 작정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부름 받았는데 그냥 내가 복음 전하다 죽겠어 이런 마음. 거기서 보면 부끄러워요. 아, 내가 지금 헛살고 있나? 내가 지금 예수 제대로 믿는 건 맞나?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는데 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버마 선교의 아버지가 있으시죠. 찰스 스터드는 아주 부유한 귀족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아주 재원 중에 재원이죠. 그때 어느 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영국에서의 모든 권리와 그리고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버마 선교를 가기로 작정을 하죠. 그때 친구들이 말립니다. 야, 여기서 잘 섬기면 되잖아. 너 뭐하러 그렇게 다 버리고 버마까지 가냐?